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메이커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모습 또 생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해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꾸미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른들도 이렇게 예쁘게 연세가 드셔도 예쁘게 이렇게 단장하는 모습 보면 이렇게 저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좀 그냥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영어로 그걸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화장이라고 하죠. 화장하는 목적은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또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회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의학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도 이렇게 화장하는 그런 걸 보는데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고 40대부터 변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50대가 화장하면 환장이고 60대가 화장하면 막장, 끝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유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꾸미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소망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서비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예배이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서비스하는 백성이에요. 누구한테 서비스해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람한테도 이렇게 인사만 잘하고 서비스를 잘해도 좋은 걸 주잖아요.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그 감자탕집 가서 김은하 사람하고 혜진이하고 가서 감자탕을 먹는데 저도 이제 의도적으로 캐나다는 그냥 훈련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땡큐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무조건 나오잖아요. 말 안 하면 또 이 사람들은 막 눈을 째려봅니다. 뭔가를 딱 주면은 say what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 또 음식을 딱 줄 때 음식을 딱 갖다 주면 무조건 부모한테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캐나다 집에 놀러 갔는데 얘한테 먹을 밥을 딱 줬는데 얘가 그냥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딱 막으면서 say what?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thank you 하고 하니까 그때서 음식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혜진이가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물을 딱 갖다 주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까 사장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 서비스를 음료수 서비스를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야 사람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해도 이렇게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보면 예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삶은 참 복되어요. 은혜가 임합니다. 공식이에요. 우리가 공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잘 된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원리예요. 왜냐하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는 다 거의 대부분 다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잘 돼요.
저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보거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새 과정이 좀 힘들었어도 어느새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참 잘 돼 있다. 그리고 삶도 이렇게 보면 더 이렇게 풍성하다. 또 친구들 중에서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왜 그렇지? 지난번에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천명된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천명된 교회 가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때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고3 때 예수 믿고 신학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고3 때 와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할까? 고3 때. 저는 10살 때 예수 믿고 신학 한다고 했는데 10살 때. 근데 그 친구는 고3 때 예수 믿고 신학을 했대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친구 참 마음밭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밭이. 그래서 참 마음밭도 좋고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모습을 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가도 세상에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아버지하고 탁 내려놓은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가인이 그랬죠. 아벨과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나는 자기 예배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도 예배 실패하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은혜가 임하니 너무나 기뻐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저 아벨 때입니다 해가지고 괜히 짜증나니까 그래도 지나가는 개도 이렇게 차잖아요. 짜증나면. 그래서 이 가인이 그냥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고 예배가 실패하면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랬지만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예배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 왜 다윗을 찾았냐면 사무엘은 그 첫째 아들을 그냥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스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는데 다윗이 어떤 중심을 봤죠? 예배하는 그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을 한 거였어요. 사무엘을 보면 어린 사무엘을 보면 저도 저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 어린 시절 좀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한나가 서운을 하죠. 서운을 해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아이를 주면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서운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치겠습니다. 서운을 해가지고 그 한나는 신실하게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혼자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이렇게 크면서 예배자로 자랐어요. 성전에서 예배자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평생 이 사무엘의 삶은 예배자였어요. 모든 삶을 다 은퇴하고 나서 고향에 가서 라마 라요시라는 곳에 가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도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식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신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면 우리의 가문은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이고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시상적으로 뭐 비록 뭐 성공 못해도 물론 성공해야 되겠지만 성공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다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돼야 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 좋은 가문 그리고 이상한 가문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막스 주크의 집안을 비교를 합니다. 이따 오해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 세웁니다. 1세기를 거쳐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맥스 주크는 불량자고 그러는데 전부 다 물론 일부러 만든 이야기긴 하겠지만 전부 다 불행하고 불량자고 실패자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떡집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예배도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생계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압 지방에 흉년이라는 거예요. 모압 지방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자녀 유학도 하고 야, 그러면 거기에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은 서로 의논을 하죠. 야, 거기 가면 자녀 교육도 되고 거기 가면 유학도 되고 그리고 거기 가면 양식도 없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보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죠. 한 가지 보지 못했죠. 하나님께 예배도 없고 성정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그 모압 지방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야 가자 양식이 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방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을 거기에서 살았어요. 예배도 없고 성경도 없는 곳에 육신의 양식만 보고 거기서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10년을 딱 지나자니까 예배 없는 삶을 사니까 엘리멜렉, 말론, 기론 그 두 아들 다 죽고 오직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두 사람만 이 룻과 나오미와 룻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베들레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오게 되는데 언제 그들이 삶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에 와서야 비로소 삶이 회복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때 밖에 나가서 야 밀을 주술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까지 사람들이 야 나오미에게 너 나오미야 너 기쁨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절망해가지고 야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야 말하는 뜻 쓰다는 뜻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게 만들었다.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절망했는데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야 그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야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야 드디어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밀을 주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양식을 제가 좀 구해오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냥 남의 들판에 가서 그냥 밀을 그냥 주순 거예요. 그런데 그 밀을 줬다가 거기에서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하게 보리밭에 밀밭에 갔는데 우연하게 거기 갔는데
보아스를 만났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참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가 우연으로 가는데 그런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연으로 가는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막 씻고 막 이러는데 누가 빙고 하고 누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9시쯤 되니까 놀랐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제습기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제습기를 가져오면서 2년 전에 산 건데 굉장히 좋아요. 삼성 이거 비교하는 2년 전에 산 건데 이거 저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생각이 나서 삼성 거라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연히 밀밭에 갔는데 자기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다 행복되고 그랬는데 우연하게 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탁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냥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이 가문이 다윗의 위대한 가문의 출발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죠.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죠.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살아갑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메이크업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메이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물은 뭐냐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는 물. 이 세상에 뭐 사상, 이 세상에 돈, 그 다음에 재미, 권력, 힘, 명예,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세상에 주는 것도 재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샘솟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어도 아무리 목마르고 힘이 들어도 오아시스가 있으면 목을 축이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몇 명이나 뒀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죠? 여자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겠죠? 5명. 그리고 지금이 6번째 남자를 갈아쳤어요. 저는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삶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뭔가를 채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뭔가를 좀 채워보고 싶고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이 뭔가의 그 공허함,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좋은 남편을 못 만난 거지. 그랬는데 이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 12시에 이제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에 정오에 그날 야곱의 우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한 번 만났는데 해결이 돼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9살까지 1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이 공허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신앙의 문제가 영적인 갈급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되냐? 내가 무릎 꿇고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관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가 아니라 말씀이 그냥 나를 탁 터치하는 순간에, 곰곰이 생각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의 보통 그 정자가 5,000개에서 2억 5천 개 정도 된대요. 6천 개에서 2억 5천 개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처음에는 100개가 그냥 딱 그 정자가 만나서, 난자가 만나서, 그 중에서 1개가 난자와 이렇게 정자가 딱 만나서 착상이 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막 뭔가 그 말씀 내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붙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14절인 것 같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이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 영생의 물, 생명의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막 찾습니다. 세상에서 막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물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부가 결혼한 물이죠. 부부가 그럼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막 아내에게 이제 막 살아가면서 채워드리는 게 많아가지고 아내한테 막 채워달라고 다오하고, 또 아내는 저한테 채워달라고 다오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나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줄 대상이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섬겨줄 대상인데 그걸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막 채워주려고 하니까, 살아갈 때는 막 담임 목사님한테 채워주려고 하고, 또 일할 때는 막 사장님한테 채워달라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더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채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들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질비하는데, 에스겔서 37장에 그 뼈들이 질비하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달라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아직도 물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이 그냥 확 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전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시키면서 사람들은 콜로체스터의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감독의 평신도가 그날 비가 와가지고 아무튼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느 감독의 평신도가 설교하는 거기에 그 당시에 목회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설교하는 거기에 설교자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자가 어눌해가지고 그 선교가 막 많은 걸 전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래서 뭐만 이렇게 반복했냐면 하나님 말씀만 반복을 했대.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그냥 이스폴드 목사님 회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황금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의 손버저가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두 가지만 좀 신경 쓰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메이커.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심령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